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몇 주간 부활신앙 안에서 죽음을 대비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죽음을 대비하기 첫 번째는 미쁘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미쁘신 하나님, 우리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미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죽음을 대비하기 두 번째는 세상을 느슨하게, 그리고 부활 소망은 굳게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느슨하게 잡고 부활 소망은 굳게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거류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장기간이죠. 장기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그네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이 세상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 살아갈 것을 굳게 붙들며 우리는 믿음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신앙 안에서 죽음 대비하기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라, 또 부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 자체가 메시지인데 부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라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 공동체는 다름 아닌 교회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할 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무리들,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섬기며 그 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린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교회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기억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예배 공동체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공동체의 예배, 공적인 예배, 그 예배를 언제 드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는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일요일,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교회가 부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오지만 사실은 꽤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냥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7일 안식교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제7일이 안식일이다,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제7일이 안식일이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교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10계명 4계명 여러분 고백하죠? 우리는 오늘 고백했습니다. 10계명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째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당신은 왜 하나님이 10계명에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예, 우리 안식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계명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일이 우리 교회가 부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교회는 한 주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토요일에 안식일로 지키며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식일이 한 주의 마지막째 날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안식일이 한 주의 마지막째 날이 아니라 한 주의 첫째 날이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시던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안식일 전날에 죽으십니다.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그렇죠.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여러분 그 자정에서 자정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밤 12시부터 밤 12시가 하루의 개념이지만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일몰 해가 지고 나서부터 다음날 해가 지는 때까지가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밤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일몰을 한 7시라고 치면 7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7시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녁이 안식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급하게 이제 장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이제 일요일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흘은 며칠입니까? 요즘에 20대들은 이제 4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사흘이란 말은 3일이죠. 3일인데 3일은 다큐멘터리 3일 이런 프로그램처럼 정확하게 72시간이 우리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72시간인데 예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개념의 72시간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에 장사되셨죠. 장사된 지 그 다음에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72시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그 날이 거쳐져 있으면 하루로 다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일요일 저녁까지도 안 채우시고 밤까지도 12시까지 안 채우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의 시간 관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좀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즉시로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에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을 나중에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도 한 3, 4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성경에 비로소 요한계시록의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에 모이지 아니하고, 안식 후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모이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사도들의 지도에 따라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며 모였을 때에, 함께 밥을 먹으며 교제하며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건 딱 하나다.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 부활을 기뻐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곱째 날 안식일도 지켰어요. 왜냐,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예배를 같이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보통 일요일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언제라고요? 토요일 날 해가 지고 나서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말은 토요일에 해가 지고 나서 다시 그리스도인들만, 회당에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토요일 밤입니다. 해가 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식 후 첫날에 교회 모임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길게 해서 그 새벽까지 밤이 지나가요. 그때 두기고라는 청년이 설교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일요일에 모여서 설교를 해서 월요일 새벽까지 설교했다는 말이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밤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저녁에 해가 지고 모인 것입니다. 그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새벽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성경에는 계속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로 합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에 토요일 저녁, 안식 후 첫날 가운데 그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인데, 그 토요일 저녁에 모였었는데 이제 일요일 새벽으로 모임이 옮겨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납니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유대교의 가르침이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면서 교인들도 유대교 회당에 가는 것이 힘들게 된 것이죠.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메시아는 오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낮에 이렇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모일 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저녁에 모이겠죠. 저녁에만 모이는데 차츰차츰 그 기독교인의 구성원이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는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는데 점점 더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루의 개념이 밤 12시에서 밤 12시까지입니다. 자정에서 자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모인다라고 했을 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모이게 되는데 그 일요일이 로마 제국에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일하러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새벽에 일터에 노예들, 노동자들이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고 건설 현장이나 이렇게 노동을 하러 가기 이전에 새벽에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침 예수님이 새벽에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밤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은 회당 예배와 달랐습니다. 회당에서는 유일신 여호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경배하지 아니했지만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 회당의 예배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차츰차츰 안식 후 첫날을 교회에서는 주님의 날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날이다, 부활의 날로서 주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핍박을 멈추고 321년에 로마 황제가 그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언합니다. 물론 콘스탄틴 황제가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었어요. 태양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는 항상 애매하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신에게 헌신했다라고 할 때에 태양신 사제들은 로마 황제가 예신, 그 태양신을 섬긴다 생각했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로마 황제가 참 신이신 예수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콘스탄틴 황제 당시에 로마는 토요일이 첫째 날이었어요. 한 주의 첫째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토성의 날, 그 다음에 뭐 태양의 날, 달의 날, 이렇게 이름을 로마에서는 쭉 붙였겠죠. 근데 콘스탄틴 황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쭉 생겨왔던 태양신을 더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날을 첫째 날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만들고 한 주의 첫날로 그렇게 지정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너무 좋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지금 일주일에 7일로 생각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인문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이, 계몽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사상을 거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주를 10일로 했어요. 합리적으로 10일. 이게 가장 이성에 맞다. 7일로 하는 거는 기독교적인 유대교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신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10일로 했었습니다. 또 고대 여러 문명에는 뭐 3일로, 일주일을 3일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그 7일로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세상을 7일로 구분하도록 역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제야 비로소, 그러니까 321년이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250년 이상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밤에 모이다가, 그리고 주일 새벽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가다가 이제
한 2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들이 주일 낮에 오전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회가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이제는 좀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과 그러면 안식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굉장히 독특함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제4계명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많은 연구가 행해졌는데,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이요, 시민법이요, 그리고 도덕법입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제 성취가 되고 폐지가 되는 것이죠. 도덕법은 영원합니다. 이 십계명은 일반적으로 도덕법인데, 유독 사계명은 여러분 도덕법과 의식법이, 그 구약의 제사의 절기들은 의식법이요 시민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도덕법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날입니다. 근데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지켜라라고 할 때 그 일곱째 날은 의식법이요 시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을 이루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참된 안식일이 된 것이죠. 구약 시대는 한 주가 시작돼서 그 마지막 안식을 향해서 쭉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안식을 향해서 쭉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향해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을 이룬 그 상태에서, 안식의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날이, 한 주의 첫날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7일인데 7일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은 다시 첫째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덟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날. 여덟째 날은 영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이들에게 할례를 줄 때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8이라는 숫자는 영원을 상징합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아 세례와 이렇게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는 할례를 8일 만에 주는데, 그 할례와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는 유아 세례도 보면, 이제 초대 교회의 이제 단의 모습을 보면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팔각형으로 영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공의 주교성자 그 세종 대로 쪽에 있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도 딱 입구에 돌로 이제 유아 세례 조가 있어요. 단이 있는데 팔각형입니다.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팔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엄밀히 말하면 8번째 날입니다. 8번째 날. 상징적으로. 그 영원의 날.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이 8째 날의 안식일은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혼의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하는 우리 기독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 영혼은 부활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을 누립니다.
참된 안식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부활 공동체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8째 날에 영원한 부활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함께 이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부활의 생명을 누리라고 안식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예배의 요소들을 쭉 보십시오. 먼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그 여호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우리가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할 때에 우리를 환영하시며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 예배 자체가 영생의 부활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는 복음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합니다. 성례를 하고, 성례에도 영혼이 담겨 있고, 세례가 영혼을 상징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찬이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부활해서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밥을 먹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부활 공동체의 영원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매주일마다 우리는 공동 예배를 통해 부활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결론 및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혼자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매주 부활을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키워가며 우리는 기뻐합니다. 매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교회에 여러 절기가 있지만 여러분,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부활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주일마다 부활을 기뻐하는데 1년에 한 번 크게 기뻐하자.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여러분, 이처럼 신자들에게는 부활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안식이 성취된 날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들은 그 안식을 향하여 소망하며,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적용은 우리는 평생 이 부활 공동체와 함께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부활 공동체와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단순히 게으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가 앞서 말한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성도들 일요일 노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러 출근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터에 가기 전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겠죠.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각자 일을 가는 거 피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또 헤어졌다가 일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것이 초대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획일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요일 새벽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었지만 적어도 200년 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AD 321년까지 그때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기 전까지 200년 넘게 교회는 그 힘든 주일 예배를 지켜내 왔습니다. 왜요? 너무 기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처럼 부활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일에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 세상의 공고함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완전히 이렇게 선사해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기쁨이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공동체와 함께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부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을 받고 돌봄을 받는 부활 공동체의 모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해야만, 그래야지 부활 공동체의 돌봄과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코 부활 공동체의 돌봄과 격려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직접적으로도 해주시지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받은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자체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게끔 하고 기뻐하게끔 하지만 주일 예배 앞뒤로 있는 성도의 교제가 또한 돌봄과 격려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은 공동 예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더 강력하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배 전후에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은평시민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더욱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3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모임,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일 공예배가 있고
주일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이걸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랑의 식사이죠. 사랑의 식사. 그리고 3나눔 기도회가 있습니다. 물론 매월 둘째 주일에는 복음 놀이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 공예배는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점심 애찬 시간, 사랑의 식사 시간은 그냥 예배드려서 모여서 밥을 때우고 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을 식구라 부르잖아요. 식구가 먹는 입의 숫자가 식구. 너희 집에 식구가 몇 명이야? 라는 말은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 라는 말이잖아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사도들이 떡을 떼기 위하여 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적으로 밥을 먹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교인들이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식구가 되어서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때 밥과 국이 빵과 포도주죠. 그러다 보니 성찬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초대교회는 애찬과 주일날 밥 먹는 거와 성찬식이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이 물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이죠. 근데 애찬은 여러분 물론 성찬과 다릅니다. 성례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성찬 못지않게 애찬은 중요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한 거룩한 교제의 공동 식사가 어떤 의미에서 예배죠. 공동 식사입니다. 공동 식사가 주일의 애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식과 애찬식이 애찬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애찬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성찬에 참석할 수 없었고 성찬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애찬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그 현상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또 오후에 나눔 기도회를 합니다. 3나눔 기도회 하는데 3나눔 기도회는요. 예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예배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세례파 전통의 교회들 형제당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요. 우리가 오후에 3나눔 기도회 하듯이 예배합니다. 이렇게 형식을 예전을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의 예전이 만들어지기 전 또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예전을 거부하는 공동체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3나눔 기도회처럼 합니다.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을 간단하게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느낌 또 자기가 깨달았던 거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특별한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한국에도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교회 가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은 다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다 해서 이제 교회로 온다. 왜냐하면 너무 그냥 묵상하고 받은 말씀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좀 자유로움이 좋아서 갔지만 다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3나눔 기도회는요 하나의 주일 예배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 오후 예배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만 참석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른 성도의 교제, 부활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돌봄과 격려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 사정으로 이렇게 예배 이후에 모임을 하기 힘들면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또 애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빵이나 커피나 그래서 그런 걸 드시면서 좀 늦은 아침을 먹으면서 또 인사도 나누고 또 서로의 삶도 나누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점심 애찬 식사를 하시고 이제 오후 기도회에는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있는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애찬 점심 식사 동안에 즐겁게 잘 계시다가 1시 반에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한다고 하니 눈치가 보여가지고 후다닥 짐을 싸서 가는 모습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교제하시라고 우리 오후 모임도 30분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에 하니까 여러분 세 가지 모임을 다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예.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시고, 그래서 주일 오후에 기도회는 참석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함께 식사를 하며 또 삶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힘써서 성도의 교제에 참석함으로 많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장차 죽을 때에 부활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힘을 얻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인, 교회가 됩시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인, 교회가 됩시다. 성도의 교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대할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격려하시면 됩니다. 격려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료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보다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됩니다. 예, 단점이 보이겠죠. 흉도 보이고 지적도 하고 싶고 정죄도 하고 싶지만 꼭 참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격려해라. 서로 격려해라.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작은 교회일수록 소수가 오래 또 지내다 보면 더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결심하십시오. 그 사람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선한 행실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해서 격려하시면 됩니다. 참 잘하시는군요. 너무 감동 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안에 명확한 죄가 있겠지만 그것은 말씀의 지리자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성도를 공고하고 회개하도록 할 책임이 치리회에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치리회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 목사 개인의 생각, 장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 개인과 또 교회의 전통과 간섭이 아니라 바른 신학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외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격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을 격려하고 또 선행, 착한 행실들을 들춰내어서, 흠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지적함으로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그들의 사랑을 들춰내어서 밝히 드러내서 서로 격려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부활 공동체가 여러분 곁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 공동체의 식구가 되십시오. 손님이 되지 마십시오. 식구가 되십시오. 식구.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함께 식구로 살아가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을 때에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러한 부활 공동체로서의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격려하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또 선행을 격려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